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 같이 찬송합니다.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이 아름다운 하루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음도의 평화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도 축복의 권능을 더해 주시어서 삶이 더 아름답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1장 마지막까지 읽었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같이 썼다 또는 너희에게 썼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썼다라는 얘기는 쓴 것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속에서 이렇게 상황도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학자들 간에 많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예, 이전에 썼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썼던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린도 전서란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썼다라고 하는 내용의 분위기를 보면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저 역시도 고린도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썼다,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하는 그 분위기와 고린도 전서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중간에 또 다른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읽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중간에 있는 다른 편지 썼을 것 같은데 그 다른 편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썼으면 그 모든 편지들이 다 모아져서 성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쓴 어떤 여러 편지들이 있을 텐데 바울의 어떤 서신들을 읽어보면 또 이런 편지들도 있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약 성경 27권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소실되어져 버린 것들이 있고 남아져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이 묶어질 때 전혀 이렇게 확인할 수 없이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어떤 그런 편지들도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편지 신약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으로 묶어가는 27권을 묶어가는 그 과정, 그 과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나타내주고 이것이 후세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묶음으로 이렇게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감동이 같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만 27권에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중간에 편지 한 통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중간에 없어진 겁니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 중간에 받았던 그 편지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바울의 얼굴을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 후서를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물론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 가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방문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급작스럽게 왔는데 내가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이렇게 기간 동안에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인지가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그렇게 알게 된 거지요. 정상적이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정말 신앙의 지도자로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약간 빗나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바울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타박하고 좋지 못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아픔의 상처가 있었던 거지요.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마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너희가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아마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도들이 바울이 좀 격정적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마음에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기도 했을 것이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의 목회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바울에게 반역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냉혹하게 좀 굉장히 심하게 꾸짖고 아마 했던 어떤 그런 편지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을 존중해주는 사람들, 바울을 존중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목회 지도를 안 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역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편지를 받으면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슬프고 또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인데 그때 내가 편지를 쓸 때에 그냥 정말 많은 아픔의 눈물을 가지고 썼다.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 중간에 있는 편지를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이렇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 때가 있는데 그 회초리를 무슨 회초리라고 그럽니까? 그 회초리를 사랑의 매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 자녀를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또 때리는 사람의 마음도 아프면서 자기 자식 때리면서 마음이 신나서 기쁘고 춤을 추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녀를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혼내면서 야단치면서 맞은 사람도 아프고 때리는 사람은 더 마음이 아프고 지금 바울의 이야기 4절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영적 지도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심하게 편지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그 편지를 쓸 때의 마음이 밉고 그냥 막 저주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 아프게 정말 걱정과 염려로 엄청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격정적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이렇게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성령님께서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여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오기로 했다가 이렇게 오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걸 보고 또 좀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와 같이 안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를 안 만나고 싶고 너희를 미워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득불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곧바로 방문하려고 했던 것을 뒤로 미루고 먼저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면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그 편지의 내용과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을 그 마음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마음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너희가 틀림없이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다 굉장히 죄송해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은 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러분을 잠시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은 좀 격정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우리 자신도 아마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누군가에게 격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지요. 분노의 감정으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막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표현 자체가 격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격정적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만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실 자체에 막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뭔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거는요, 내가 꿀꺽 삼켜야 돼요. 분노하는 마음에서 막 뭔가 말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도리어 꿀꺽 삼켜야 돼요. 사랑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화가 난 모습으로 그냥 막 화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화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조금은 좀 꿀꺽 삼키면서
지난 주일에 엊그제 주일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만 생각한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는 분노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참고 또 이렇게 견디고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인내하는 마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은혜 안에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격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이 격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내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말하는 입장에서도 사랑으로 해야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여러분 뭔가 지적하고 격정적으로 또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의 어떤 마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내 기분이 이렇게 찝찝하고 좋지 않은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상대방이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무관심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지 않을 겁니다. 지적해 준다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또 내 생활의 태도가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항상 옳게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당신 이렇게 할 때 내가 많이 마음이 아팠다. 당신 이렇게 하니까 나 기분이 나쁘더라. 뭐 그런 얘기할 때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태도가 더 바르게 또 더 다듬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리가 놓아지는 거, 징검다리가 놓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때 꼭 같이 분노하면서 그냥 이렇게 거부하면서 그냥 내팽개치면서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에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내 자신을 연단시키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어떤 은혜는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우리의 심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좋지 않게 말할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고 대하고 그렇게 해가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바보였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 사람에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떤 삶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 또 바울이 이야기할 때 좀 격정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가 인격 속에 더 풍성하게 연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귀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므로 아버지는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과정은 다 아버지 항상 사랑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사랑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필터가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속히 아버지의 코로나가 극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야가 아버지의 문제만 아버지 하나며 이곳저곳에서 긁어내서 문제만 만들고 싸움만 이렇게 벌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버지 하나며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아버지의 역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국민들은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을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치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더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의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또 위로를 더해 주시어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 분노하는 마음들이 수그러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받아들여서 또 내게 적용시킴으로 아버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국민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 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떨어진 신뢰도를 아버지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주기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 앞길에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 또 은혜를 많이 나누어주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아버지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신앙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아버지는 선교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며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아버지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기쁨과 아버지 감격과 영혼의 하나님 사랑받는 아버지 놀라운 감동 속에서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질병도 치료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력 떨어진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일들 위에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아버지의 꿈의 소원이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위대한 꿈을 갖고 더 위대하게 합력하고 더 위대한 헌신과 더 위대한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하려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준 은혜의 감격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